예, 자료 받으셨죠? 예. 몽산법어라는 글을 가지고요. 몽산법어가 이제 이 가나선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의 책인데요. 이 몽산법어에 우리가 화두하는 방법을 4단계로 나눠가지고 훌륭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론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화두선을 어떻게 닦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어떤 지침들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이 몽산법어에 나온 동정이려나 오매성성하라는 이 구절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오매이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고, 예. 밤낮으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신 건데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이런 상황. 오매이려를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해야 우리가 삶 속에서 구현할지. 그리고 오매이려는 하나의 방편인데요. 결국은 견성이 목적인데 오매이려에 가려가지고 견성이 또 잘 안 보이는 부분이. 그래서 누가 견성했다고 해도 늘 시비부터 걸려고 합니다. 너 오매이려 돼? 예, 그런 마음 버리세요. 좋지 않은 마음이에요. 예. 화두를 잘못 배우면요. 화두 가지고 남하고 꼭 싸우려고 합니다. 본인도 모르면서 남하고 시비 붙어서 이기려고 그래요. 예, 그런 마음 버리라고 원래 화두가 나와요. 시비, 분별 그런 거 내려놓으라고. 왜 승부를 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화두가 나왔을 때부터 문제되게 된 겁니다. 대종고 스님의 서장 보면요. 가나선의 창시자인데 그분이요. 제발 그런 짓 하지 마라가 그거 화두 가지고 경쟁하지 말아요. 말싸움 하지 마라. 화두로 서로 말싸움 해가지고 한마디 더 하면 이겼다고 하는 거 그런 짓 하지 마라. 이게 서장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화두 꺼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라면 이렇게 답하겠다 하고 자꾸 말 붙이지 마라. 그게 서장에 써 있어요. 가나선 창시자가 하지 말라는 짓이 지금도 여전히 어떤 선의 어떤 큰 선은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모범처럼 돼 있다는 게 안타깝고 화두건 뭐건 간에 연불이건 간에 방법론은 똑같은 방법론이고 모두 곧장 참나를 만나라는 방법론일 뿐입니다. 예, 달마조사가 와가지고 가르쳐 주신 게 예, 직지 심체요절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있죠. 예, 거기서 직지가 인심 이게 사실 다른 말로 심체죠. 이건 약자로 썼습니다. 직지 심체. 직지가 중요한데요. 곧장 가리켜라. 곧장 들어가라. 심체 마음의 본체로 사람 마음으로. 여기는 이제 참나를 말합니다. 참나 자리로 곧장 들어가라. 주변 보지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신신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한 도는 무난, 어렵지 않다. 그렇죠? 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뭐죠? 예, 간택만 하지 마라. 간택만 하지 마라. 간택이란 거 뭡니까? 따지는 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요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런 짓만 하지 마라. 그래서 직지인심. 또 뭐 있죠? 불림 문자. 문자를 세우지 마라. 예, 글자를 세우지 마라. 자, 이 두 개를 합쳐보세요. 학당에서 지금 지도하는 방식입니다. 홍익학당에서 참나 만나려면 최상승성 법대로 그대로 지도해 드리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 불림 문자를 세우지 말고 간택을 안 하려면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몰라라고 하시면 돼요. 내 이름도 모르겠고 어딘지도 모르겠고 몇인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고 진짜 모르겠다고 힘을 쭉 빼시면 여러분이 죽는 거고 힘을 쭉 뺐는데 모르는 나는 성성하게 있으면 살아나신 거고 이게 공적영지예요. 텅 빈 각성 바로 얻으실 수 있어요. 이게 최상승선입니다. 시간이 걸린다고도 하면 안 돼요. 원래 뭐 화두를 잡아서 몰입하면 이러면 벌써 최상승선의 순수한 최상승선은 아니에요. 최상승선의 원리를 활용한 방편이지 본래 참나는 성성하니까 본래 열반에 들어 계시니까 이런 단계로 그거를 확인하게 소개시켜 드리겠다는 전법이에요. 방편이지 진짜는요. 그냥 그 말 듣고 그런 줄 알면 끝나요. 그렇군. 몰라 했더니 이것도 방편입니다만 이게 최상승선에 쓸 수 있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간도 모르시죠.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모르시죠. 여러분 성함 모르시죠. 자, 모르는데 곧장 사람 마음은 봐야 되니까 나라는 건 있으시죠. 나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존재감은 있으시죠. 몰라 했는데 다 내려놨는데 나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게 공적영지예요. 공적영지를 단박에 아시는 법은 몰라 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 방법론이 제가 번역한 수신결에서 단지 불해면 시즉 견성이다. 다만 모르는 줄만 알면 이미 견성한 거다.
요 말을요,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지금 이 말에 다 있지 않나요? 여기서 또, 그래도 오메이려는 해야 되지 않나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게 참 모자란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르시니까 당해요.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 제압하지만 모르면 당해요. 하나라도 모르면 그걸 누가 물고 늘어지면 흔들리거든요, 마음이. 자, 그런데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는 마음은 불린 문자 직지인심하고 거리가 먼 마음. 문자도 세우지 말고 곧장 나를 들여다봐라 했는데 왜 거기서 흔들리십니까? 흔들리는 나는 누구냐고 또 들어가 버리세요. 흔들려도 괜찮은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들어가 버리세요. 헷갈린다. 헷갈리는 나는 누구냐? 부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넌 누구냐? 이게 다 화두입니다. 다 이게 최고의 선이에요. 여기서 알아내면 끝나요. 원래 나였는데 보십시오. 왜 노력이 필요 없는지. 여러분은 원래 나라는 존재가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는데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게 참난지 알면 끝나는 거죠. 그냥. 여기서 어마어마한 황홀이 일어나지만 그거는 얘기 안 할게요. 부수적인 얘기니까. 태양이 떴냐 안 떴냐가 중요한 거지. 그 태양빛으로 얼마나 더웠고 지구의 생명체가 얼마나 탔고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듣다 보면요. 참날 또 놓쳐요. 태양을 바로 못 보고 태양이 주는 그런 어떤 부수적인 효과에만 또 빠져야 됩니다. 자, 제 말씀 잘 이해하시죠? 견성학원이라고 아침에 뭐 글 올라왔잖아요. 지금 여기 합격하시려면 지금 제 말씀 이거 다 이해하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한 번도 지금까지 퍼펙트하고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만 하시면 본래 퍼펙트한 자리가 툭 드러납니다. 뭐라도 용을 쓰시려고 하면 다 어긋나요. 이게 그 평상심이 도달은 그 화두 있죠. 평상심이 도다. 조주 스님이 그래도 뭔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찾으려 하면 어긋난다. 부처를 찾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지금요, 제 얘기 들으시고도 그래도 견성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요, 몰라를 안 하고 계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런 말이 왜 필요해요? 왜 자기가 참난데 나를 찾아야지 그래도 이런 마음 어떻게 먹으실 수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선에서 화두에서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다. 버려라. 그거 들고 있는 한엔 넌 부처가 아니다. 부처가 돼야지 하는 마음, 견성해야지, 참나는 있을 텐데 왜 난 참나를 못 볼까? 이런 생각을요. 자, 시간도 안 걸려. 이런 생각 하셔도 괜찮아요. 에고는 하기 나름이잖아요. 당연히 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생각이 들 때 몰라를 해버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계대를 내려놔 버리면 돼요. 이거를요, 뭘 알아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건요, 잘못된 발상입니다. 자, 그림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자, 참나는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원성이 없어요. 이원성이 있는 거는요, 에고의 세계예요. 자, 여기는 활주로고 여기가 하늘입니다. 비행기가요, 활주로만 계속 돌고 있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게 간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도를 만나려면요, 곧장 어디 있든지 뛰어들어가면 돼요. 자, 지금 내가 참나를 안다고 생각하든 모른다고 생각하든 그 생각 하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원성을 초월해요. 그럼 그 생각을 바로 멈추면 돼요. 몰라 하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기쁘든 슬프든 기뻐 죽겠든 우울해 죽겠든 몰라. 난 내 이름도 몰라 하시면요. 이름도 모르는데 누가 우울해할 건데요. 우울할 그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참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 간단한 원리만 하시면 이게 최상승선의 다예요. 이거 아시면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예전 어른들이 이걸 도와준다고 만든 방편들이 화두고 연불이고 윗바사는. 이렇게 이해하시고 일단 들어가시죠. 자, 어디서든지 그냥 중심으로 뛰어들어 버리시면 돼요. 네. 카톨릭에서도 향심 기도라고 합니다. 향심. 정확하게 지금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마음 심자가 아니에요. 중심이지. 중심을 향하는 기도거든요. 카톨릭 같으면 아버지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했을 때요. 자, 어떻게 이거 연불선하고도 통하니까 들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한다고 어떻게 들어갈까요? 중심으로. 분별심이 멈춰야 들어가거든요.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이 나를 좀 내가 열심히 부르니까 나한테 잘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은요, 못 들어가요. 계속 돌고 돌아요. 그럼 또 뭔가 결과대로 안 나면 서운하고 계속 이제 마음에서 돌고 도는 작용이 일어나는데 나무아미타불 하고 딱 생각이 끊어지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아미타불 하고 그 여운을 즐기세요. 몰라랑 똑같아요. 이먹고 다 똑같아요. 이건 뭐지죠?
요건 뭐지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건 뭐지 하고 여기다가 관심만 두시지 중심으로 향하기만 하지 생각으로 찾으시면 안 돼요. 생각은 딱 끊어져야지 여기 들어가 계세요. 이미. 자, 원리 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제대로 이 카톨릭도 기도를 하시고 기독교도 하신다면 아버지 할 때 딱 생각이 끊어져요. 그럼 이미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여기서 뭔 말을 하고 있으면 못 떨어져 튕겨버려요. 다시 이원성 세계로 들어와요. 아버지가 잘났네 못났네 뭐 전지전능하네 아니네 따지다 보면 다시 떨어져요. 참나가 화나네 박네 내 생각보다 조금 어둡네 이런 생각하고 계신 동안 다시 이원성으로 떨어져 버려요. 참나는 아무 말이 필요 없고 아무 말이 없는데 존재하는 나 그냥 그 자체를 순수한 나란 뜻에서 참나라고 부른다고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러면요 활주로만 계속 달리는 겁니다. 활주로만. 예. 화두를 하면서도 의심이 진짜 생각으로 의심의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견성 못합니다. 머리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이원성의 세계만 돌고 있어요. 영원히 못 만나요. 생각 너머의 나를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기초 개론으로 설명드리고 바로 같이 몽산보보 보면서 같이 가볼게요. 몽산보보는 몽산화상 덕이 스님 원나라 말대 스님인데요. 예, 법어로 본래 이름이 몽산화상 법어 양록인데요. 고려 말에 보제존자라고 하죠. 나홍화상이 있죠. 중국에 가서 예, 견성해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때 올 때 워낙 이 몽산법어가 좋아가지고 몽산 스님 글 6편을 가지고 오세요. 거기에 본인 글 1편을 보태가지고 화두 잡는 요령을 쓰신 본인 글 1편을 보태서 7편으로 낸 게 지금 몽산법어 화상법어 양록인데 요게 아주 조선시대 때 이게 교과서인게요. 한글 훈민정음 만들어진 뒤에 아주 선어록 중에서 가장 먼저 이게 언해가 된 겁니다. 몽산법어 언해가 있어요. 이 양록 언해가 있어요. 이게 세조 3년 때 만들어져서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끝없이 이 몽산법어를 연구하게 되고 경허스님이 한 말에 선문차료라는 화두선이나 참선에 도움되는 글 모을 때도 이 몽산법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산법어 선문차료에 들어간 내용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몽산화상이 총상인이란 분한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요즘 이메일 있죠? 이메일로 생각하세요. 몽산화상이 총상인한테 보낸 메일이에요. 마땅히 본참공안, 아주 본래부터 참고하던 그 공안 위에서 의정이란 말 좀 익숙해지십시오. 의정이 의심스러운 감정이죠. 그래서 의심입니다. 의심을 일으켜야 한다. 여러분이 품던 어떤 화두 받으신 게 있다면요. 하시던 게 있다면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이목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목고가요. 이건 뭐지? 하는 건데 이거가 지금 느낌이 안 오시면요. 원래 이게 부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이것이라는 건요. 시공을 초월한 생사를 초월한 내 몸과 마음을 초월한 한 물건을 말해요. 그 자리. 그놈이 뭐냐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막연히 여러분이 이건 뭐지 하시면요. 좀 맛이 없어요. 화두를 잘 모르고 드신 게 돼서 왜냐하면 이걸 알고 원래 의심하는 거거든요. 전반적 상황을 알아야 의심이 됩니다. 보십시오. 조주 스님한테요.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없어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상황을 알고 왜 없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게 화두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모르면 무야 그러면 없음 이렇게 화두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상황도 그래요. 이건 뭐지라는 의심이 나는 상황은 도대체 이건 성철 스님이 이렇게 지도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이 몸뚱이랑 마음을 끌고 다니는 이놈은 뭐냐 이렇게 의심하라고 가르쳐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할 때도 그 느낌을 가지고 이건 뭐냐라고 한마디 던지셔야 되고 자, 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데 그 너머에서 나를 끌고 다니는 이놈은 뭐냐 하고 딱 말을 하고 머리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땡이냐. 이건 뭐지 하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니까 이런 게 아닐까? 이러시면 땡입니다. 머리로 지금 굴리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기가 와요. 뇌를 썼기 때문에 에너지가 위로 몰리면서 아픕니다.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자, 화두는 잡으면 곧장 머리가 시원해져야 돼요. 벌써 이게 아니면 화두 잘못 잡으신 겁니다. 이 먹고 했을 때 생각이 뚝 끊어지는데 왜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시원해지고 청량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이게 사실은 참난데 처음에 몰라요. 참난지.
만났는데도 몰라요. 예. 이미 잃어버린 아들 지금 눈앞에 보여줬는데 막 가슴 뭉클하고 하는데 아들인지는 몰라요. 왜 저 친구 보면 이렇게 마음이 좋고 왜 이럴지 이런 상태예요. 지금 화두에 집중하는 상태는요. 화두에 집중한다는 건 아직 참나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의심을 일으키되 의심해야만 크게 의심해야만 큰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을 합하여 한 가지 의심을 지어서 이 말은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놈만 의심하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의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의심하지 말고 경전보다 의심하고 뭐보다 의심하고를 다 하나로 모아서 이건 뭐지만 뚫으면 난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뭐지 하나에만 모르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조주는 왜 걔한테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이런 식으로 하나로 몰아가시라는 겁니다. 본창공안위에서 판정을 해야 된다. 언구,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게 제일 큰 병이다. 의심이 안 된다는 얘기는요. 자 보시면 이걸 계속 이 의심이란 말을 쓰니까 오해를 하는데 화두는요. 인간의 감정 중에 의심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몰입시키는 방법이에요. 몰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원리를 이해해 보세요. 이 이원성만 떠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했는데요. 아니자. 자 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면요. 나는 알지 않나 이름을? 그래도 이름을 몰라야 돼. 나는 아는데. 자 이거는 이원성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몰라라고 할 때는요. 아는지 모르는지도 몰라 해버려야 돼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곧장 떠나버립니다. 예. 그런데 곧장 떠나는 게 핵심이에요. 떠날 때 얘가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을 하니까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최상승선이면 두 번째 도와주는 방법이 도와줄 때 뭐냐면 한 가지 주제를 정해줍니다. 그래야 사람은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요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다시 시끄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근기가 높아서 바로 알아들으면 끝나는데 바로 못 들어갈 사람들한테는요 뭔가 하나를 줘요. 집중거리 하나를 줘야 돼요. 그러면 보십시오. 5군데로 나갈 마음이 한 군데로 나가면요 나중에 이 하나에 집중하면 벌써 보십시오. 5군데 집중하던 마음이 한 군데만 집중하면 이 마음은요 훨씬 밝아져 있고 깨어나 있어요. 사실 참나가 드러나 버려요. 인간의 마음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한 가지만 집중하시면 이원성을 초월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하나마저 마지막 내려놓으시면 깨끗해지죠. 이해되세요? 여기 통로가 하나가 있어요. 한 가지만 생각할 것. 여러분이요 오늘 하루 10가지 이 순식간에도 한 10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고 치면 얼마나 심란합니까? 한 가지만 계속 거기에다만 집중하고 계시면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해지고요 몰입이 되면서 신바람까지 나요. 그때 이미 참나가 등장했기 때문에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만 탁 내려놔지면 내려놓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참나가 등장해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 호르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별게 아닌 게 돼서 탁 놔지면서 그대로 깨끗하게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깨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방편이에요. 그 방편을 쓸 때 연부를 쓸 수도 있고 화두를 쓸 수도 있고 이빠사나식으로 그 마음 챙김을 쓸 수도 있는데 차이가 뭘까요? 화두는요. 화두식 특징은 인간의 감정 중에 인간은 궁금한 거 못 참죠. 이 의심의 감정을 이용한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문제를 딱 주면 궁금해서 자꾸 그것만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머리로 생각으로는 찾지 말고 머리를 멈춰라고 하니까 조건을 이렇게 걸어두니까 뭔가 답은 찾고 싶어서 움직이는 마음 때문에 끝없이 일념이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인간이 남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이용하는 그거는 염불이에요. 뭔가 이 불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면서 나무아미 탑을 하면서 그쪽에다 맡기면서 편해지면서 일념이 이루어져서 들어갑니다. 똑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그 마음 챙김, 정령법은 뭘 했나요? 신수신법, 몸, 생각, 감정, 오감이 움직이는 이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내 몸뚱이, 내 호흡 움직이는 거에 집중하면서 거기서 몰입을 이뤄가지고 생각이 뚝 끊어지면서 탐진치가 없는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 같은 원리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두만, 이거 화두만 최상승선이다 그러면 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할 거면 다 같이 최상승선이고 아니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세우고 곧장 들어가는 게 최상승선이라는 겁니다. 최상승선이라는 거는 인간은 본래 성불에 있기 때문에 곧장 한 생각 돌이키면 이미 부처다. 이게 최상승선이에요. 여기에 무슨 오메이연이 화두니 뭐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건 다 생각으로 짓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생각,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편하게 좀 이해되실 정도의 어떤 안목을 갖추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의심 안 하는 게 병이라는 건요. 머리를 써서 의심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냥 몰입을 안 하는 게 병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이렇게 방치해 두고요. 하나에다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병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땅히 모든 인연을 다 버려버리고 행주자와에 다 몰라 해버리시고 행주자와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게 행주자와 중에 하나겠죠. 걸어다니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머물거나. 자, 이 네 가지 위의라는 건 동작입니다. 네 가지 동작하는 동안, 그리고 방금 이건 동작 위주로 본 거고요. 시간으로 보면 24시간 내내 이 화두를 들어라. 그러고 이 화두를 들어가지고, 자 보십시오. 이 이상한 말을 해요. 자, 한문 그대로 보면 제게 화두하여 회광자간하라. 자, 이 말만 아시면 화두선의 비밀을 아십니다. 이 말을 지금 잘 정확히 풀이해주는 제가 글을 못 봤어요. 화두를 들어서 빛을 돌이켜서 나를 보라고 했어요. 뭔 말일까요? 이게 화두 잡는 비법이 여기 친절하게 들어있는데 이 말에 신경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화두를 딱 붙잡아가지고 사실은 나를 본다는 겁니다. 뭔 말일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원리를 아시면 아시겠죠? 화두에다가 화두를 하나 들어서 마음을 화두에다 몰입을 시켰더니 오히려 의식이 참나를 향해 가더라는 겁니다. 이 뭔 말일까요? 이먹고 해보세요. 제가 지금 유도하는 대로. 이먹고, 이건 뭐지 해보세요. 이먹고 하면서 마음을 이먹고에만 집중하시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느껴보세요. 불림 문자고요. 화두는 불림 문자를 도와주는 거고 직지인심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회광자간이거든요. 빛을 돌려가지고 나를 본다 바로. 화두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화두를 보는데 동시에 화두에 몰입을 하면요. 내 안에 있는 내 순수한 존재가 알아차리는 자가 확 튀어나오기 때문에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먹고 몰라를 하면 이거 몰라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몰라를 통해서 몰라를 붙잡음으로써 회광자간, 너 자신을 돌아봐라. 말 되죠? 몰라 하면은 순수한 내가 드러나니까요. 화두를 하나 잡을 때마다 순수한 내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먹고 할 때 이건 도대체 뭐냐? 그 화두를 의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묘한 말이죠. 그 화두에 끌려가고 있으면 안 돼요. 사실. 화두도 방편이에요. 이건 뭐지라는 그 궁금함을 이용해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서 고요해진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회광자간이라는 건데 계속해서 몽산 스님은 화두를 둔다는 말을 뒤에 반드시 회광자간, 반드시 나를 봐라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화두를 봐라는 말을 안 하시고. 그럼 간화선인데 사실 실질은 뭡니까? 간화선이 아니죠. 화두를 보는 간화선인데 간화를 통해서 실제는 자간, 나를 보는 선이에요. 이럴 때 화두선도 최상승선의 하나의 훌륭한 방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몽산화상이 유정상인한테 보낸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 몽산법어가 여러 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편만 제가 소개해 드리니까 관련된 부분들을요, 제가 여기다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함께 한 편을 보시면서 단권화를 한 거죠. 같이 보실 수 있게 여러 편을. 5조 법연화상이 대중한테 말하되 이런 화두도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라고요. 석가와 미륵이 오히려 남의 종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남은 누구인가? 곧장 투철이 깨달아서 합당하게 이른다면 가히 분단 생사는요, 나눌 뿐 덩어리 단자라 육신을 말합니다. 수명이 한계가 있고 덩어리가 있는 육신. 이 육신의 생사를 곧장 초월할 것이니 백척간두에서 다시 활보하여 백척간두에서 마음대로 걸어다니면서 대장부의 사업을 다할 것이다. 백척간두는요, 에고가 꼼짝 못하는 상황이에요. 한 걸음만 내디디면 죽으니까. 에고가 조금 더 힘을 쓸 수 없을 때 활보한다는 건 참나가 활보하는 겁니다. 에고를 몰라 해버리고 에고를 묶어두면 참나가 터져나와서 활보를 하게 되니 참나로 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육바라밀을 끝없이 쓴다는 겁니다. 육바라밀을 끝없이 참나에서 꺼내서 무위법을 꺼내서 이 유위법의 세계에서 쓰면서 대장부의 사업, 중생구제 사업을 원없이 할 수 있다. 자, 요거 하나만 알아야 된다. 석가와 미륵이 오히려 남의 종이다. 자, 여러분 어떤 화두일까요? 석가와 미륵이 누구의 종일까요? 머릿속에서 막 참나와 이러실 수 있지만 맞아요. 맞는데 화두를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화두선을 하시려면 누구의 종인가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이 뚝 끊어져야 돼요. 머리 맑으시죠? 정신 선명해지시죠? 힘쓰지 마세요. 힘쓰면 죽어요. 백척간두에서 힘쓰면 죽어요.
이해되세요? 힘 안 쓰면 여러분은 백척간두에서 춤도 추고 놀 수 있는데 힘 쓰면 죽어요. 석가모니랑 미륵도 누구의 종일까 하고 딱 머리를 멈추셔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참나를 바로 만나신 화두를 잡았는데 회광 반조를 하신 거예요. 신기하죠? 화두를 잡았는데 나를 만났어요. 요 얘기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시면 여러분 상당한 수준이십니다. 제 전공이 저는요 이런 얘기 하고 싶어 죽겠는 사람이라 빠른 단기간에 저랑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요 빨리 저랑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전공이에요. 제 취미고 빨리 수준을 높여서 같이 이런 얘기하고 놀아야 재밌잖아요. 저 혼자 알고 있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혼자서 이거 보고 키득거리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수작을 할 수 있어야 재밌죠. 너도 아는가? 나도 안다. 이래야 재밌는 거죠. 정보는 나눠야 재밌어요. 예, 그래야 훨씬 풍성해지고 대장부의 사업은 중생을 구제하는 거기 때문에 안 나누고 있으면요 마음이 불평해져요. 예, 그게 참나가 그렇게 시켜요. 예, 여러분이 에고는 그러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참나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예, 에고가 꼼짝 못하게 하고 참나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여러분 이상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문제다, 뭐 집안이 힘들다, 뭐 자녀가 어떻다, 그거 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요 잠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잠깐 겪는 무상한 일들입니다. 그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더 엄청난 일을 하셔야 돼요. 육바라밀을 이 지상에 구현하는 거. 여러분은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자녀분 뭐 누가 왔다고 먼저 왔다고 꼭 나중에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요 그러려니 하고 나는 뭘 하러 왔는가를 보셔야 돼요. 남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육바라밀을 하고 있는가? 참나가 내 중심에서 환하게 태양처럼 떠서 내 몸과 마음 그리고 내 주변을 비추고 있는가? 이것만 보시다 가셔야지 다른 데 보시면요. 정신이 한눈 팔게 되고 이원성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나의 불변의 본질을 놓치고 이원성 속에서 헤매게 돼요. 본질을 잡힌 사람은 이원성을 마음대로 활용하는데 이원성에 빠져버리면 본질을 놓칩니다. 예,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달라요. 예, 이거 이 맛을 아시고 자, 이른바 참고한다는 것은 자 유정상인한테 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른바 참고를 어떻게 할 거냐? 참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제가 일부러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화두를 참고할 거냐?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석가와 미륵은 부처인데 어떻게 남의 종이 된다는 거냐? 필경 남은 누구냐라고 의심하는 것이니 의심이 성대해지거든. 이런 의심이 진짜로 궁금해지거든. 남은 누군가 하는 그것만 들어라. 조주는 왜 걔한테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라고 하면서 그 말을 다 의심하면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왜 없다고 했는가 그것만 들어야 되잖아요. 나무아미 탑을 정도가 좋지 너무 길면 이제 또 이게 머리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 머리를 안 쓰게 만들려고 이러는 겁니다.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줄여서 왜 남은 누구냐 하는 그것만 이제 딱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남은 누구냐, 남은 누구냐 하면은 이게 공안을 푸는 거고 화두를 푸는 겁니다. 화두라는 것도 말머리이기 때문에 말머리를 알면요 전체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신문에 딱 그 맨 앞에 말머리를 정확히 보면요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서 화두 그럽니다. 화두 요거를 풀면 도를 알 수가 있어요. 공안이라고 부를 때는요 공안은요 사안은 사적인 안건이고 공안은 공적인 안건이거든요. 여러분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공적인 문제거리라는 거예요. 퀴즈라는 거예요. 공적 퀴즈를 이제 한문으로 공안 그런 거예요. 공적인 퀴즈. 이 퀴즈만 풀면 여러분은 견성할 수 있는 퀴즈. 사적인 퀴즈가 아니에요.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는 게 아니고 풀면 반드시 풀어야 하고 풀면 도를 얻을 수 있는 그 퀴즈. 그리고 화두. 그 머릿말만 이해하면 그 말의 머리만 이해하면 전체가 도랑 그대로 도가 통으로 알아지는 그 문제. 그 화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두를 푸셔야 돼요. 이걸 푸시면 도가 여러분의 수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라. 친절한 의심법이 하나 나오고 몽산화상이 고원상인한테 한 글 중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대저 참선은 신묘함이 또랑또랑 깨어있음에 있으니 자 화두는요. 화두 잡는 데는요. 머리로 의심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또랑또랑 정신이 깨어있기만 해야 돼요. 몰라 하고 존재하는 그 상태. 영리한 자가 먼저 공안을 점검하여 올바른 의문을 품고서 먼저 공안을 이해는 해야 돼요. 뭐가 지금 궁금하다는 거지. 이해는 하되 자 보십시오. 올바른 의문을 품고서 왜 없다고 했는가 아니면요. 이건 뭔가 하는 그 의문만 품고서 자
머리를 써서 의문하시면 안 됩니다.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화두를 들고서 치밀하게 의식의 빛을 돌이켜보면 쉽게 대오하여 몸과 마음이 안락해질 것이다. 금방 깨달을 수 있다. 쉽죠? 안 어렵죠? 오메이련이 뭐니 중간에 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보면 끝나요. 왜 오메이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느냐? 내가 나를 곧장 봐버리면 이 참나는요, 잠을 잔다고 없어집니까? 이미 오메이려가 따라와요. 익숙하지 않으실 수는 있어도 차차차차 다 적응하시게 돼 있습니다. 참나만 만났다면. 참나 만나는 방편 과정에서 화두에 더 집중하라고 하신 얘기가 오메이려예요. 꿈속에서도 화두를 잡아라. 근데 이건 여전히 참나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나를 알아버렸다면 그 사람이 훨씬 높은 단계인데, 높은 단계에 있는 분이 미진하다고 나 화두 더 잡고 올래요.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화두의 목적이 화두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는 거에 있었는데 왜 스스로를 봤는데도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냐는, 단단히 잘못돼 있어요.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차. 자, 대오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도 아시겠죠? 참선은 또 각원상인한테 한 편지인데요.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한다. 신묘한 깨달음은 마땅히 마음의 길이 끊어져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의 길은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이게 마음의 길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음의 길이 뚝 끊어지면 이미 여러분은 견성하신 거예요. 따로 견성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사의 관문, 화두를, 공안을 풀어야만 견성할 수 있고, 신묘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마음의 길이 뚝 끊어져야 된다.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죽어야 된다. 에고는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죽어야 된다. 조사의 관문을 못 뚫고 마음의 길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화두를 잡는데요, 의심을 계속하고 있다. 머릿속으로 진짜 생각으로 한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면요, 모두 풀과 나무에 붙어 사는 도깨비가 될 따름이다. 그건 도깨비 장난이다. 이해되십니까? 예,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이 글이 여러분 다 이해되실 만한 내용들이에요. 아시고 그냥 해버리시면 이 자리에서도 견성자가 속출하실 거고 언하에 대우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쉬운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널리 이 지구촌 전체에 알리고 싶어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아주 특별히 인연이 더 깊으신 분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제존자는 나홍화상이에요. 우리나라. 이 보제존사 시가고 선인이 몽산법어 그 양록에 같이 붙여져 있던 책입니다. 나홍화상이 자기가 쓴 글 하나를 붙여서 몽산법어를 냈어요.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화두의 아주 신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생사라고 한다. 우리가 생사를 넘어선다 할 때, 자 보십시오.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거든요. 이 우주에는. 그러니까 이게 생이면 이게 사죠.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생사랑. 자, 생사를 벗어나느냐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생각에서 초월할 수 있느냐랑 같은 문제거든요. 자, 그러려면 태어나고 죽는 그때 온 힘을 다해,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원성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온 힘을 다해 화두를 들어야 된다. 화두에만 몰입하면 넘어갈 수 있다 합니다. 이원성을 초월할 수 있다. 화두가 순수하고 한결같아지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한 생각이 흔적도 없게 된다. 왜 그럴까요? 몰라랑 똑같아져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화두를 들건 제가 지금 몰라 바로 하시라고 하건 결론이 똑같아지는 이유가, 몰라는 이원성을 모르는 거잖아요. 결국 화두를 붙잡으면요, 몰라가 일어나요. 이먹고 하고 의심하면서 한 생각도 안 일으키고 계시면, 그쵸, 전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 나버린, 아는지 모르는지도 다 나버린, 생인지 산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 상태에 도달합니다. 화두에 집중하시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심노, 마음의 길이 뚝 끊어지면 모르는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그 상태에서 그대로 참나랑 하나가 됩니다. 화두가 순수하고 한결같아지면 일어나고 사라진 한 생각이 흔적도 없게 된다. 몰라 상태가 돼요. 일어나고 사라짐이 모두 없어진 그 자리를 텅빔이라고 하고, 텅비긴 하되 화두가 없는 것을 흐리멍텅함, 혼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화두를 안 잡았다는 얘기는요,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텅 빈 이 상에 또 빠진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여러분 충분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화두를 또 잡으라고 하는 게 아직 참나가 성숙되지 않았을 때는요, 몰라 하면 사실은 참나인데 몰라 해서 고요해질 때 고요한 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요하고 너무 편안해 하면 고요함과 편함이란 또 상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런 말도 몰라 하셔야 되거든요. 완벽한 몰라를 자꾸 하고 있다는 게 화두를 계속 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잡념이 붙질 못하는데 잡념을 허용하지 마시라는. 살짝 편해지면요. 편하다는 잡념이 또 생겨요. 고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나면요. 참나 아십니까? 그러면요. 아, 참나 안다. 생생한 그 보는 그 자리다 하시면 될 거를 참나 아십니까? 고요하고요. 맑고 이러면 참나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학당 가서 멘토분들 얘기 나누시 말 거예요. 멘토분들 안색이 좀 어두워지고 이러시면 고요하고 맑고 그 자리는 벌써 지금 참나의 정황을 얘기하고 있지 정확하게 참나를 못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요함이란 상이 참나랑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 상도 떼내야 돼요. 고요하고 맑고도 없어요. 굳이 말하자니까 텅 비었네 고요하네 하는 거지. 근데 진짜로 그 말에서 참나를 보고 계시면 안 돼요. 고요함도 모두 없죠. 참나는 그냥 존재할 뿐이고 알아차릴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을 또 들으면 또 알아차린다는 상이 생겨서 그래서 자꾸 말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래도 말해야 돼요. 아셔야 되니까. 말 안 하고 서로 있으면 다 몰라요. 그렇죠? 그 거북이 얘기하잖아요. 거북이가 가만히 있으면 도인 같지만 진짜 모른다. 가만히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꼭 모양은 도인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자꾸 해봐야 돼요. 말이라는 방편이 없으면 아무도 견성 못합니다. 그래서 화두가 없는 상태, 뭔가 의심, 집중이 없으면요. 그때도 깨어있지 못하고 흐리멍텅함에 빠져버려요. 이게 무기공입니다. 제가 몰라 그러면요. 무기공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인데 아니에요. 몰라 하는데 나는 또렷하잖아요. 참나를 놓친 걸 무기공이라 그래요. 참나 놓치고 멍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눈이 풀려 있어요. 무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참나는 무의식, 초의식이라 무의식도 넘어서 있는데 초의식을 놓치고 무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멍한 거예요. 고요하긴 한데 멍한 걸 우리가 무기공이라고 합니다. 기억이 없다 해서 무기공이에요. 멍해서 기억이 하나도 없다. 기록이 없다. 자,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텅 비되 화두가 어둡지 않음을 신령함이라고 한다. 화두를 잡고 있어서 이원성이 딱 끊어지고 몰라 상태가 됐는데 나는 또렷해요. 알아차리고 있어요. 존재라는 건 알아차림이죠. 참나가 존재하면서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게 영지다. 신령한 지혜다. 그래서 합쳐서 공적영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텅 비고 고요하고 신령한 알미라고 공적영지라고 하는 것이다. 자, 이 자리는 무너지는 일도 없고 섞이는 일도 없다. 이 자리는요. 절대 생각, 감정, 오감이랑 섞이지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아요. 잠을 자도 안 사라지고 깨어나도 안 사라지고 우리가 하는 일상 모든 곳에서 안 사라지고 있어요.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순간도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나라는 존재가 꺼져버렸다면요. 이 우주가 사라져야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절대 섞이지도 않는 게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시킨다 한번 해보세요. 참나 자리를 의식하시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껴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내가 존재하시죠? 눈 떠보세요. 왜 눈 감아라고 하시냐면요. 제가 눈 뜨고 저를 보셔도 참나인데 이 오감에 시각에 마음이 뺏기시죠? 자, 보세요. 이거 하나만 보세요. 이 펜 하나만 집중해서 봐보세요. 눈 감으세요. 보는 놈이 있죠? 보는 놈이 있죠? 그게 나예요. 생각도 없는데 보는 놈이 있죠? 눈 감았는데도 누가 보고 있죠? 그게 영지예요. 알아차려요. 이 힘은요. 거기 나이가 있을까요? 나이 없어요. 몇 살인지 생각을 해야지 뭔 소리가 나오지 생각 안 하고 보고만 있는 그 자리는 나이가 없어요. 그 자리가 참나고 공적영지입니다. 텅 비었는데. 그리고 자 거기서 이제 방금 나온 경전을 실험해 볼까요? 나라고 해보세요. 그 자리를 의식하시면서 나라고 말을 해보세요. 나라고 말했다고 그 자리가 사라지나요? 뭘 실험하는지 아시겠죠? 이름도 불러보고 다 해보세요. 그 자리가 사라지는지. 보고 있는 그놈이 한순간이라도 흔들리는지 보세요. 마음이 흔들리지 그 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자리가 계속 빛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20년 전도 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생각은 시시각각 바뀌는데 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라는 것도 다 참나가 주는 선물입니다. 나라는 이 존재감이요. 근원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단히 변화하는 생각, 감정, 오감을 전체를 나라고 나의 확장이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나의 본질이 참나라는 거고요. 그 자리는요, 나와 남을 가르는 나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리는 탐진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는 말도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나는 나예요.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니까요. 내 존재란 측면에선 참나라고 하는 거고, 탐진치가 없다는 측면에선 열반이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열반을 체험하라고 하거든요. 열반이 내가 아닌데 어떻게 체험합니까? 나니까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 안의 일이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무리 생각을 일으켜도 그 자리는 섞이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이 사태를 직시하면서 사시는 분이 확철대오하신 분이고, 이런 사정에 까마득하게 모르고 이원성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을 우리가 범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사정을 알긴 알았는데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단계들을 우리가 도노는 했지만 점수한다든가 아니면 도노를 위해서 또 점수해가는 단계예요. 예, 그 단계들을 제가 한 10단계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화두를 제대로 들면, 자, 이 나홍화상의 말은 뭐냐면요. 화두만 들면 그 순간에 시간이 걸리질 않고요. 이먹고 해서 의심이 딱 났을 때 의심으로 인해 생각이 뚝 끊어지면 공적이고, 의심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가 영지이기 때문에 이먹고 한 번 할 때 이미 견성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시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화두를 한 번 잡아서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뭐죠? 한 10단계 과정을 밟아서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선사들이 계속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더 나가볼게요. 앉아있는 중에 힘을 얻는 것이 가장 많다. 앉아서 마땅히 법을 얻되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부릅뜨고 몸과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마라. 용 쓰지 마라는 겁니다. 제발 화두할 때 용 쓰지 마라. 무섭게 눈 뜨고 막 이렇게 화두 너가 죽냐 내가 사냐 막 이렇게 죽을 각오로 화두를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옛날 선사들이요. 죽을 각오로 하다가 얻지 않았습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죽을 각오로 하다 안 됐을 때, 힘이 빠졌을 때 아마 견성하셨을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힘을 뺐을 때. 석가모니가 6년 고행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했을 때 견성하셨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과정을 보고 야, 존나 고생해야 되나 보다. 화두하려면 뭐 용을 써야 되나 보다 하고 같이 용을 쓰고 있으면 잘못된 공부법이 계속 전승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다 힘이 딱 빠졌을 때 견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말을 듣고 근기가 예리하면 말을 듣고 바로 힘이 빠져버려요. 그럼 언하에 태우고 이 사람이 도노돈수자예요. 도노돈수가 가능해요. 뭐죠? 일지에서 12지 가는 그 화엄경식의 도노돈수가 아니고요. 한 방에 부처된다가 아니고요. 참나 찾는 건 도노돈수가 가능해요. 한 방에 그냥 들어앉아 버리면 도노돈수예요. 도노는 참나가 뭔지 알았죠. 점수는요. 참나를 알긴 알았는데 내가 참나 안에 머물지를 못하는 걸 도노 점수라고 하고 보림한다고 그래요. 도노는 했는데 보림한다. 요거는요. 일지보살 아래의 얘기입니다. 1급까지 가는 과정에서. 확철대오가 한 1급이 돼요. 일지 아래예요. 불교식 용어로 일주보살이에요. 화엄경 체계에서는. 일주보살까지 가는 과정에서 도노와 도노점수, 도노돈수는 가능해요. 도노돈수는요. 참나를 아는 그 순간, 자 보세요. 이게 도노돈수입니다. 이먹고 했는데 참나가 딱 느껴지는데 그 뒤로 참나가 안 사라져요. 밥을 먹어도 똥을 싸도 뭘 해도 있어요. 이러면 도노돈수예요. 한 방에 들어앉았기 때문에. 한 방에 언하에 대오해서 아라한이 바로 돼버린 경우가 이겁니다. 초기 불교에서. 석가모니기 듣다가 한 방에 그냥 아라한이 돼버린 경우 이 경우고. 단계 밟아서 올라가죠. 사다함, 수다원, 그렇죠. 이렇게 수다원, 사다함, 안함, 아라한 이렇게 밟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도노 점수의 케이스예요. 참나는 딱 수다원 때 이미 알아요. 열반이 뭔지 초기 불교에서도. 근데 안착이 안 돼요. 자꾸 생각이 딴 데로 가면서 참나가 자꾸 가려지는 겁니다. 알았는데도 자꾸 놓치니까 익숙해지는 단계가 또 4단계가 설립이 돼요. 이렇게 가는 이건 도노 점수예요. 자, 이거는 12지 체계가 아니고요. 견성 하나만 놓고 보는 겁니다. 견성만 놓고는 도노 점수, 전호 점수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화엄경 12지 체계는 육바라밀을 통해 내 에고, 인격을 얼마나 닦느냐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당연히 걸리고요. 이거는 참나는 원래 내가 참나기 때문에 참나 그냥 알고 거기 늘 있는 참나 그냥 아는 거기 때문에 도노돈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확히 아시면요. 매 순간 참나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리하게 알아차려버리면. 이러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10단계 이 체계를 말씀드리더라도요. 10단계가 있다고 해도요. 이 참나는요.
이게 가능해요. 어느 단계에서 더 노동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 10층 건물에 각 층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곧장 10층까지 다 올라갈 수 있는 문은 늘 열려있는 그런 수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하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퍼펙트한 참나를 아는 게 견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단계에서든지 한 생각 정확히 해버리면 알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걸 이렇게까지 아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소상하게 알고 계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해도 흔들리시지 않을 겁니다. 자, 몇 개만 더 하고 좀 쉬시죠. 예, 만약, 자, 몇 개 좀 더 볼게요. 용 쓰지 마라. 뭐라고 하셨나요? 만약 기력을 쓰면, 용을 쓰면 병고를 부를 것이다. 병 날 것이다. 병 나요, 실제로. 그래서 다만 몸을 단정히 하고 바르게 앉아서 평상시대로 눈을 뜨고 차분하게 있으면서 마음만 모르겠다 하고 의심하시면 되는 거죠. 몸과 마음과 경계,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몸, 여러분 육신, 여러분의 육신을 끌고 다니는 생각, 감정의 마음, 그리고 경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건, 들리는 소리, 이런 게 경계죠. 자, 줄이면 뭘까요? 예,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이것들은 뭐 줄어지지가 않았네요. 세 개니까. 생각, 감정, 오감, 몸과 마음, 경계, 요거를 몰라 하시고 계시면 곧장 깨닫는다. 엄청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는데 왜 헤맬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오직 화두를 들고 참나만 돌아보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만약 혼침과 산란이 있거든 정신을 조금 일깨우고 한두 번 소리내 화두를 들면 자연히 온갖 마가 소멸될 것이다. 화두에 대한 집중을 좀 더 강화하면요, 잡념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눈이 안정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안정될 것이다. 만약 선정을 얻더라도 이를 능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 이게 지금 1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계를 들어가 볼게요. 지금 설명이요, 1단계로 향해 가는 겁니다. 화두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몽산법어의 1단계예요. 몽산법어의 1단계, 몽산법어 2단계, 몽산법어 3단계, 몽산법어 4단계가 있어요. 뒤에 도표랑 같이 보세요. 뒤에 도표를요, 떼버리세요. 뒤에 붙어 있죠. 따로 보시는 게 편해요. 저 가운데 색깔 칠해져 있는 게 몽산법어의 4단계입니다. 가운데 색깔 칠해져 있죠. 여러분 이거 한 장이면요, 전 세계의 모든 수행법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견성까지는. 견성 이후의 길은 제 화엄경 십지체계를 참고하시고요. 견성까지 가는 길은 이 한 장의 종이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전 세계 뭐 인디언이 수련을 하든 뭐 누가 수련하든 인간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 10단계를 통해서 견성, 참나자리랑 하나로 합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색깔 칠해진 가운데 4단계가 몽산법어의 4단계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4단계가 뭐냐면 화두에 대한 몰입이 정말 잘 돼서 몰입을 통해 희열이 나는 단계. 희열이 난다는 건 선정에 들었다는 겁니다. 선정에 들어야만 희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은 뭐냐면 아주 깊은 선정은 아니고요. 아니어도 화두란 대상이 있다 보니까 일선정 보통 근분정, 일선정 근처만 가도요, 이렇게 희열이 나고 이 화두에 대한 의심. 생각은 일선 근분정하고 일선정 차이가요. 일선정에서는요, 생각을 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화두를 자꾸 의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선 근분정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의심, 생각은 할 수 있는데 희열이 환하게 난 상태예요. 이거를 초기 불교에서도 저 상태에서 아라한이 됩니다. 견성을 해요. 열반을 알아요. 그래서 저 상태를 찰나삼매라고 그래요. 찰나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삼매. 그래서 자 보세요. 이목고 하고 뚝뚝 끊어지고 이목고 한 번씩 이목고 해주면서 자꾸 지금 마음이 희열, 이목고 하면 희열이 날 정도가 되면 지금 이제 몽산법어에서 말하는 화두의 1단계에 들어가신 거예요. 화두 1단계만 가도 죽이겠죠. 이것만 가도 죽여요. 이목고 해버리면 돼요. 누구한테 막 서운한 일 생겨도 이목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웃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법 가르쳐 드렸더니 몰라만 하시면 된다. 막 힘든 일, 구조조정되고 막 하는데 몰라 했더니 미소가 나고 혼자 웃고 있고 주변에서 볼 때 좀 미친 사람 같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예, 저는 늘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걸으면서요. 모르겠다 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집중하면서 모르면서 가면요.
좀 걷다 보면 웃고 있어요. 호르몬이 바뀌어가지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기분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잠시 고민이 지금 잊혀지고요. 기분이 지금 몸에서는 호르몬이 나왔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뇌에서 명령이 나와가지고 온몸이 기분이 편해지고 좋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 고민이 달리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에 빠질 수가 없게 돼요. 마음을 이용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안락해진다는 게 옛날 분들이 그걸 안 거예요.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몸까지 안락해져 버려요. 그래야 일선근분정입니다. 몸이 경안락이 와야 돼요.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하고 그런 즐거움이 와야 일선근분정에라도 들어간 겁니다. 지금 화두 잡다가 일선근분정에 들어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요. 보십시오. 벌써 일선근분정이니 이선정이니 하면 또 그건 에고 노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정을 능사로 삼지 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참나가 뭡니까? 고요하고 희열이 오고 이러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선정의 상황. 에고가 느끼는 참나를 통해 얻은 거긴 하지만 에고가 참나를 통해 얻은 기쁨들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게 아니고 참나 그 자체예요. 그럼 그거는 그냥 공적영지 이상 뭐 말을 붙이면 그 안 됩니다. 그래서 선정에도 능사를 삼지 마라. 선정에도 집착하지 마라. 혹시 화두 잊어버리고 공에 빠질까 이제 걱정인 거죠. 공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고요함에 정체된다. 그러면 그런 수행이 오히려 병이 된다. 이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견성은 안 하고요. 화두해가지고 마음만 편하게 하고 말아요. 계속. 기분 좋다고 기분 좋은 데까지 가고 말고. 나 요즘 공부 되게 잘 돼. 뭐 어떻게 돼. 화두만 하면 걱정이 다 사라져. 그럼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끝나면 참나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1대4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지금. 견성인데 무조건. 견성을 해야 이 우주를 경영할 힘이 나오는데 이 중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이원성의 세계에서 좋은 집 지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버티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에도 집착하지 마라. 우리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오실 때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달마설의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이게 화두죠.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 부처가 뭐냐는 거예요. 달마가 서쪽에서 왜 왔나요? 견성시켜 주려고요. 그러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하는 걸 이렇게 스님들끼리 물으시는 거는요. 부처 자리를 내놔봐라 이거예요. 견성 자리가 뭐냐? 내놔봐라. 가르쳐 달라 이런 겁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막 탁 한번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다. 이 자리 보여주려고 왔다. 달마가 서쪽에서 왜 왔느냐? 이 소리 듣느라고 잠깐 멈추셨죠?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이러고 노는 재밌잖아요. 저 혼자 알면 이걸 어디다 자랑을 못 해요. 그래서 많이 아셔야 자랑도 하고 여러분도 자랑하고 서로 이렇게 재밌잖아요. 죽은 선을 하면 안 돼요. 당나라 때 거, 송나라 때 거 꺼내서 그거 갖고 놀면 재미없어요. 지금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창의적으로 지금 이 순간엔 더 없나요? 참나가 당나라 때 드러낸 모습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거 집착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화두를 진짜 하신다면요. 공안집을 불태워버려야겠다. 이 정도 마음이 드셔야 돼요. 못 깼으니까 집착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 있는지 알고. 아무것도 아닌데. 보물은 여러분이 이미 갖고 계신데 보물에 대한 지도를 그냥 애지중지 모아놨어요. 무슨 버전. 보물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서. 한 번도 본 적은 없고 지도만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우울하죠. 아시고 쓰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물을 꺼내가지고요. 편의점에서 돈 계산할 때, 마트에서 돈 계산할 때 그 뭔가 시비 속에서 딱 하나 깨어있는 마음을 내서 초연하게 한번 움직이시는 그게 선이지. 내가 그 조사설의 한문을 잘 몰라서 막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자는 그냥 상일 뿐이에요. 그쵸? 한자 안 써, 부처님도 한자를 안 쓰셨는데 왜 우리가 한자를 굳이 써야 됩니까? 의미가 없죠. 그냥 내가 태어났을 때 쓰던 언어 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육바라밀을 해야 되니까. 요즘 문화가요, 막 요즘 어린아이들 노는 문화 있죠? 말 짧게 하고 막. 그럼 그걸 통해서 도를 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걸로는 못 해요? 다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자꾸 걸리니까. 딱 뭐 하나 들으면 탁탁 걸리니까 문제예요. 뭔 이원성이 여러분을 압박해와도, 뭔 어떤 이원성이 압박해와도 딱 초연하실 수 있느냐가 이 화두를 하는 본의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뭔 일을 당했다. 초연하셔야 돼요. 육신에 일어나는 일에서 초연하실 수 있을까요? 팔이 하나 사라졌다. 다리가 없었다. 화상을 입었다. 힘들겠죠.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만.
내 가족이 사라졌다. 누가 어떻게 됐다. 뭔 일이 날지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 그런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모두가 여러분한테 던지는 화두라고요. 어떡할 거냐. 그 답을 깨어있는 상태에서 참나에서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에고로요. 고정관념으로. 그럴 땐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러지 마시고 딱 깨어서 봤을 때 제일 자명한 그걸 하시면 육바라밀을 하신 거예요. 이 맛을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런 거를요 다 이겨내실 수 있어야 진짜 화두를 푼 거지 뭐 이렇게 서로 앉아서 막 바닥 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교실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문제를 푸는 것 뿐이에요. 실전에 나가서 할 힘을 기르려고. 예, 좀 제가 미리 좀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네요. 자, 요 하나만 보고, 요것만 보고 시죠. 조사가 서쪽에서 오셔서 다만 가르쳐 준 게 곧장 가리켜라, 직지, 인심 이것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이걸 제시했고 큰 깨달음, 확철되고 해라 이렇게 이걸 하나의 관문으로 삼으셨다. 곧장 참나를 봐서 확철되고 견성해라 이것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정이니 신통이 이런 건 말하시지 않지 않았느냐 이것도 상이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원성을 초월해서 참나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정, 멸진정에 들었니 사선정에 들었니 뭔 선정에 들었니 하는 건 에고의 조건이거든요. 참나의 어떤 선정의 단계가 어떻게 있어요. 참나는 본래 광명할 뿐이죠. 태양은 본래 똑같이 광명한데 구름이 오늘 어떻게 꼈냐에 따라서 대기가 막냐 흐리냐에 따라서 인간이 느끼기에 태양이 더 밝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겠죠. 예, 흐리기도 하고. 선정은 그런 거예요. 1선정은 태양빛이 흐린 거고 2선정은 좀 더 밝아진 거고 에고의 조건에 따라 나누는 거지 어떻게 참나에다가 1, 2선, 3선정을 붙여요. 신통, 육신통을 참나에다 어떻게 붙여요. 참나의 힘으로 에고가 남의 마음을 읽어낼 땐 타심통, 미래를 볼 때는 뭐 천안통, 전생을 보면 숙명통 이렇게 나누는 건 다 에고의 조건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신통인이 참나니 하는 거, 아니 선정인이 하는 건요. 참나가 에고를 통해 작용을 이원성의 세계에 드러낼 때의 모습이에요. 그거의 말단에 치우치지 말고 본질, 선정과 신통의 본질은 태양이 있어서 아닙니까? 영적인 태양 자리, 참나 자리만 알면 태양 자리만 알고 그 태양빛을 온몸으로 품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선정이고 그대로 신통이 돼요. 따로 또 뭘 추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족이 날 서운하게 할 때 마음 하나 돌리는 게 신통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보는 게 신통이고 듣는 게 신통이에요. 요거 다 참나가 아니면 어떻게 봐요?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육신통은 진정한 육신통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거다라는 우리가 육적이라고 하죠. 여섯 도적이라고 부르는 아니비설 신의가 그대로 사실은 신통이라는 걸 아는 게 법공이고 일체 만법이 본래 텅 빗고 청정하다라는 걸 아는 법공이고 그게 바로 진짜 견성이다. 진짜 신통이다. 이렇게 아시려면 참나 입장에서 우주를 봐야 보이거든요. 에고 입장에서 보면요. 계속 그래도 더 신통한 거 찾아요. 그래도 더 고요한 거. 그래도 더 신통한 게 좋지 않나? 이건 에고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한 아직 참나랑 참나 뜻을 잘 이해 못하고 참나를 만났더라도 지금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참나랑. 이래서 지금 지적받으시는 그렇게 참나랑 친하지 않은데 이겁니다. 참나를 진짜 참나랑 친한다면 참나를 안다면 그런 말 안 할 텐데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말단이기 때문에 선정 가운데 깨달음을 말단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만약 선정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 광명해지면 지혜가 광대해져서 물과 육지에 자유로이 수륙병진할 것이다. 마음대로 묻과 육지를 막 돌아다닙니다. 물과 묻을 돌아다닌다. 갑자기 왜 얘기하다가 딴 얘기를 할까요? 뭔 얘기냐면 그래도 선정 속에서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근데 본질은 참나지 선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고요하면 참나가 더 잘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선정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말단이지만 활용하라. 자, 뭔 얘기냐면 화두의 1단계에서는 화두에 대한 몰입이 이 선정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화두에 대한 몰입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에서 고요함이 일어나는데 절대 고요함에는 빠지지 말고 계속 화두 들은 나를 보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본질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건데요. 예, 아직 그 붙은 설명이 선정과 신통은 에고를 통해 드러난 참나의 작용일 뿐이니까 모든 선정과 신통의 근원인 참나 자체를 직시하라. 선정과 신통을 알아차리는 자를 돌아보라.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예,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